오늘 함께 나누는 잠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하신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 방법을 잘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본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감정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 의지, 감정, 도덕적 판단, 영적 상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 마음이에요. 즉 인간의 결정과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영적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팀 켈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은 가장 깊은 신뢰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라 여기고,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며,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지는 행동 가능하게 여긴다. 결국 이 설명은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빚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과 성품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면 마음에 의해서 생명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믿음도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의 길을 향한 지성과 감정과 행동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만들어 상수원을 여러 오염원에서 보호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으로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이 내 삶을 실패와 좌절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마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살게 하는데,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삶 전반에, 우리의 인생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의 삶의 일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국에는 이 말씀드린 세 가지를 온전하고 올바르게 지키는 원동력, 그 바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말씀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말의 출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그냥 악한 말들만 자꾸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이,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밖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입술의 말 또한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말도 잘 지켜서 말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로 내 삶이 그야말로 구부러진 삶, 삐뚤어진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우리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수원 목양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때 또한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시선도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바른 길의 눈길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자꾸 딴 데, 엄한 데 눈길 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온전한 바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눈과 눈꺼풀로 바로 보고 앞을 곧게 살피라는 이 말씀은 바른 길을 응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른 길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엄한 곳 자꾸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곳을, 바른 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데 특별히 이 눈에 대해서는
시선에 대해서는 안목의 정욕에 취약한 남성들이 더욱 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더 마음을 지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안목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의로운 삶을 읍소하면서 주장하면서 자신이 안목의 정욕으로 음행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 자신의 눈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남성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남성들이 이 욥의 자신 있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 눈을 지키는 일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발은 우리의 삶의 행로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자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그 죄악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눈으로 바른 길을 응시하는 것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길, 정도를, 하나님의 정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시선과 발걸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지켜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을 바탕으로 우리의 말과 눈과 발 또한 잘 지켜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야말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잘 따라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잠언은 기본적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의 청중을 향하여서
잠언의 기자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ing, 듣는다. 하나는 listening, 둘 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달라요.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걸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걸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닝은 그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hear는 I hear you 라고 얘기해요. I hear you. 나 듣고 있어. 들어. 들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listen을 쓸 때는 I listen to you라고 씁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to가 뭡니까? 누구를 향해 듣는다고 하는 이 대상을 향하는 전치사 to예요. to가 들어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listen to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listening to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명령합니다. 즉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바라보고 내디뎌 걷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런 삶을 제대로 좀 살아보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구체적인 말씀 2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세요. 무엇을 잘 아세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아세요. 그걸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너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는데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으라고 얘기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 결국은 감사할 그 일을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미리 감사함으로 구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 이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죄악의 이야기에 오염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일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구체적인 말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